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가하면 예하시오. 더 이상의 토론은 없었습니다. 거부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도 생략됐습니다. 안 됩니다, 불법이요 외치는 사람들은 입이 틀어막힌 채 퇴장당했고 딱딱딱 가결을 알리는 둔탁한 소리만이 고요한 예배당을 갈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던 순간 무엇보다도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90도 허리를 굽혀 절했던 그들은 뜻밖의 이런 주장을 내놓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이후 그들은 국방헌금 또 일본군 위문금 모금을 결정했고 애국기라고 불렸던 전투기 헌납까지 결의합니다. 일제에 바쳐진 그 전투기의 이름은 조선 장로호였습니다. 이후 80년이 지나서 한국 개신교는 그 부끄러운 역사를 스스로 드러내고자 했고 자정의 노력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짓 가르침을 총회적으로 결의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변명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8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적어도 일반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봤던 영상의 바로 뒷부분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전에 그렇게 부끄러운 역사, 거짓 가르침을 진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교회가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옛날의 실수와 옛날에 거짓된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지도 않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4장 1절, 2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주의 교회가 믿음과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것이고 그 어떤 거짓된 것들도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고 주의 교회는 분명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끊임없이 거짓 가르침과 사단의 흔들림 가운데서 이리저리 위태위태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밝히 우리들에게 이미 예언적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디모데가 지켜야 할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교회의 각각의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사단의 어떤 위험도, 사단의 어떤 거짓된 것들도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흔들림을 받았고 그것은 성령께서 이미 예언해서 밝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보호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더럽히려 왔던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터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흔들려왔고 진리를 온전히 증거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진리를 욕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진리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인기에 영합하거나 혹은 대중 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그냥 무조건적인 아멘을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언제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모습들이 있게 될 것인가?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는데 후일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곧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언제? 후일에. 이 후일에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를 말하는가? 그것은 특정한 어떤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때로부터 한 1년 후 혹은 100년 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세상 마지막 날, 곧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 그 모든 시간을 일컬어서 후일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때도 후일이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후일에 속해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을 떠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며 어쩌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수종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재림 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낼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우리가 어떤 씨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고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곧 영적인 씨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 곧 사람들과의 좋지 않은 관계들, 사람들과의 감정의 부딪힘, 사람들과의 말과 말이 섞이는 것으로 인한 그런 피곤한 어려운 일들, 그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일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곧 영적인 전투, 사단이 교회를 흔들어내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씨름을 끝까지 바르게 온전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매몰되지 말고 영적인 일에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무장되어 있어야 이 씨름이, 이 싸움이 온전하게 승리로 이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이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잔치하는 교회, 그것이 천상의 교회라면 이 땅의 교회, 이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혈과 육으로 씨름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투를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만드는가? 그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거짓말, 그것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바로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 교회는 기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진리라고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가 이게 맞다라고 이미 결심했다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그것은 사단에게 완전히 찍혀버린 사람, 사단에게 속해버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또 그런 이들이 이미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그것을 앞서 3장에서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살펴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온전한 가르침을 가르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들의 귀를 쫑긋 세우고 이게 정말로 바른 가르침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는가? 3절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두 가지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하나는 혼인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둘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거짓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정면에서 반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창세기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가르침, 혼인을 금하라라고 하는 것은 28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산을 또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가정을 통해 그들의 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는데 혼인을 금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명령에 대하여서 완전히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거짓된 가르침은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29절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 된 열매는 모든 나무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상의 것, 곧 성적인 부분과 또한 음식의 부분, 이 두 가지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것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불완전한 것처럼, 뭔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짓된 가르침, 그것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결혼할 그 힘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쏟을 그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옳다. 어떤 음식들을 먹고 그것들을 먹지 않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괜히 걱정하고 음식을 먹고 거기에 돈을 쏟는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금식하고 절제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주고 묵상하는 신앙을 가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우리들의 영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르침이 있을 때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때에 참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행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도 선하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연단시키겠거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풍성하며 넘칠 때에도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주십니다. 음식을 주시는 것도 그렇고 성적인 부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며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도 선한 뜻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함으로 이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받는 사람들, 그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고 그런 이들은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바르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달은 것이 필요합니다. 1938년 9월 10일 조금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날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있었고 바로 그날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므로 모든 성도들은 신사참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총회록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수행하고 특히 국가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성을 다하기로 기하다. 오전 11시에 이 결정을 내리고 이 기록을 한 후 총회는 잠시 휴회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임원들은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멀지 않은 평양 신사에 가서 머리를 굽혀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거짓 가르침을 몸소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칼을 찬 일본 헌병들이 모든 총대들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입니다라고 외치는 선교사들은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위의 사진은 한강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천황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동일하게 목사와 장로들이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본 말로는 미소리 바락이라고 하는 일본 신사의 사제가 세례를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았던 사진입니다. 그때에는 총칼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일본 신사에 가서 함께 참배하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래쪽에 빨갛게 칠해진 것은 이 사진 밑에 언제라고 적혀 있는 것을 까맣게 지운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 야소교 장로회 성지 참배 기념. 성지 참배 기념. 신사에 참배한 목사와 장로들이 성지를 참배한 기념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부끄러웠는지 먹으로 그 부분들을 가렸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군병들의 총칼이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변명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리를 아는 데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우리들의 열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이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고 이것은 이단의 가르침이고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바르게 아는 일에 시간을 내고 우리들의 정성을 쏟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혹은 밤을 새며 하나님의 말씀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본 적은 문제입니까?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하는 그때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부터 3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릴레이 금식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보호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게 하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시간 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더 깊이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